11월 9일 성경강론 제22주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기 인내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영화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65번 시편 149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으며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같은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온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갇혔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서 23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에게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비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서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총독 벨릭스는 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가 뇌물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을 뇌물을 죽일 것을 기다리는데 또 반면에는 이렇게 가둬놓기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겠지라는 계산도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새로운 총독, 오늘 본문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베스도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방문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2년 전에 고소 사건에 대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압송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도중에 이 운송하는 도중에 바울을 운송하는 도중에 죽여버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데려와서 자기 앞에서 판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재판상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24장에서 전염병 같은 자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보다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데 그를 그 잔당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다 라고 이렇게 그를 무고합니다. 더욱이 나서 신성모독, 즉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 보게 되면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모함을 했지만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뻔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들 같은 말씀을 듣고 그들과 같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그것을 완성하기에 하나를 그들보다 더 알 뿐이다. 그 하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에서 증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율법,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모독에 관한 겁니다. 이 성전 모독은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그 스데반이 순교된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성전 모욕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집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끌고 그들이 하나님 그 자녀라고 일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처럼 거짓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힐 수만도 없었고 그는 정결 예식까지 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입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안,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로마 총독의 베스토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로마 총독이, 로마에서 타겟된 총독으로서, 로마인으로서 베스토의 이 세 번째, 가이사에 대한 모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 대한 모욕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모욕이었으며 이는 곧장 사형죄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런데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졌을 뿐이죠. 그는 이 세 가지 모함 가운데서도 그가 이것을 당당히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다소 억울한 무고한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우리를 거짓으로 무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다소 손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꼼수 쓰는 게 더 뭐 그런 게 더 우리에게 이익 보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보면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울은 이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법 질서를 존중했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고 로마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잡을 게 없던 사람 그에게 세상은 뭡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일화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손해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구별된다, 그들과는 다르다, 그들과는 단절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저 똑같이 하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은 A와 B를 나누는 것입니다. A와 B를 나눈다는 것은 A와 B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그런 옳지 못한 것과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모두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그 행동을 해도 그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그런 행동,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옳지 못한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실 때 많은 핍박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어떻습니까? 승리와 영광이 있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고난길을 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승리의 멸관을 섰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어려운 길을 가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베스도라는 인물은 당시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굳이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가 조금 자세히 보면 그가 이런 정치 공학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왜? 자신의 낯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무고하다면 내 면도 좀 살려주고, 그냥 유대인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것이 어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 가운데요, 북곡에 굉장히 합리적이어 보여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 베스도라는 나라의 남도 살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로마의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가이사랴, 로마의 속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판을 질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내 마음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받고 뒤집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오히려 바울을 뭡니까? 유에 빠뜨리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빼내서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것. 세 번째, 무슨 뭡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에게 유지한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처벌하고 끝내자라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스도의 지금 태도, 베스도의 협상, 베스도의 타협하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문제예요. 세상도 괜히 얘기합니다. 좀 양보하자. 야, 좀 타협하자. 왜 이렇게 무지식하니? 신앙생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딱딱 지켜가는 하는 거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니?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념이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여러분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타협의 순간, 협상의 순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실과 신념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열심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거 다 들어주기 힘들고 1부터 5까지 있으니까 1부터 3까지만 들어줄게 라고 하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왜 나와 타협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십니까? 타협하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작은 깨짐이 되고 그 깨짐이 인해서 우리 안에 붕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신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타협하지 안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타협하지 말고 치열하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베스도의 타협 책 제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뻔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확고합니다. 먼저 처음에 얘기합니다. 자신은 뭡니까? 가이사의 재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황제와 관련된 있음을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와 관련된 있습니다. 무슨 로마 총독의 관할에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에 있다. 로마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인지를 당신도 알고. 즉 내가 문제인 것을 당신도 알고 있으나 당신이 타협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에 대해서 이 타협을 받지 않겠다. 바울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불법한 일을 행하며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죄가 있다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을 죄가 있다면 죽으리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안에 뭡니까? 바울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하는 것이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사익을 취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정확히 알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복음의 진리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 나의 그것을 위해 행하였다면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나의 것을 하나도 취한 것이 없고 복음만을 위하여 싸워왔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이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결단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기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읽겠습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나 하니라. 베스토가 의회와 상의합니다. 여기서 의회는 뭐냐면 장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진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베스토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고민게 되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말한 대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매주에 대통령을 보신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신다, 미국 대통령을 보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 사는 여기 구청장 보기도 어렵고 시장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가 2년간 감옥에 갇혀있고 거짓을 받았고 이 고초 가운데 그가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는 바울은 이 자비로 배를 타고 바울을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비호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지금 상소하러 로마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자기 방어하는 것에 이상이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곳곳마다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 위에서 전하고 감옥에서 전하고 법정에서 전하고 이제 마침내 어떻게 갑니까?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큰 뜻을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뭐로 바꾸십니까? 기회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이 어려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2년간 갇히고 무고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었고 형제들에게 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이사라 법정에 서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이 총독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게임이 됩니까?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은 지금 보신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셨죠.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담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리고 그 약속 지키십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과 풍파가 우리를 칩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상 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참 있습니다. 세상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 정말 무력한 일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한테 차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만 하지. 이 정도 만족해야지. 너도 이 정도 받고 나도 이 정도 받고 여기서 끝내자. 그럴 때 그 타협을 받는 자, 예수님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손을 먼저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을 그 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유혹, 세상에 건네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2000년 전에 갇힌 것이, 바울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악하고 시간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깁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까지 복음을 뚫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주님이 내신 그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앞에 쓰냐? 항상 얘기하죠. 왜 주님이 바울에게, 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멋있어요. 십자가의 그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 하늘면 정말 별거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누구 손을 잡았다? 세상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히 세상을 보십시오.
담대히 세상과 마주하십시오. 세상이 타협하자고 하는 손을 쳐내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으셔서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가이사랴의 법정에 섰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타협하자, 양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손을 너무나도 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 손을 잡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담대하라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을 잡고 우리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 딛고 일어나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속했던 얘기가 그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처럼 주님,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주여 이겨나가서 주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두려움 가운데 떨 때, 두려움 가운데 떨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여 하시고 담대하라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때 다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셨으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일부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드림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서게 하시고 이 주님 예물을 쓰는 자와 주님 내는 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될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기도 제목 같이 적어드리옵니다. 주님 기도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여 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11월 16일 청년연합 예배, 저희 부천 동지방에서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청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이 근처 좋은것교회에서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전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일하시는, 담대히 여러분 싸워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